예, 오늘 우리 13장 출애굽기 13장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과 13장 6월절 무교절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제 이 절기가 어떻게 유래되었는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이 유래된 결정적인 사건은 하나죠. 뭡니까? 출애굽기 사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선지자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억하라고 했던 그 말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우상에게 갔을 때 반드시 상기시켜야 될 말씀, 바로 그게 출애굽기 사건이고, 그 출애굽기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의 절기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 넓게 말하면 유월절, 또 정확히 말하면 분리해서 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분명히 다른 절기입니다. 의미도 포커스도 좀 다르고요. 그러나 같은 사건, 출애굽기를 다 기념하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사건이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13장 1절 이제 무교절을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에서 난 처음 것, 그 모든 것의 초태생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초태생, 사람으로 치자면 장자죠. 장남인데,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장자는 부모 세대를 대신하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신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아니 아버지라고 해도 다르지 않은 것이 바로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그래서 장자를 쳤을 때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이제 거기에 애굽 사람들,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도 완전히 항복하게 된 거죠. 바로 그게 장자입니다. 그럼 이 장자는 자기 가족을 대표하는 겁니다. 자, 이 대표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자면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졸업식 할 때 그 졸업장을 줍니다, 그죠?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 계시면 옛날에 그 졸업식 할 때 그 운동장에 다 나와가지고 졸업하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 훈시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졸업장을 받아야, 졸업장이 있어야 공식적으로 졸업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뭐 그 당시에는 한 학년이 뭐 몇백 명 됐지 않습니까? 한 학년이 600명, 700명 됐는데, 이 교장 선생님 나서 이 졸업장을 한 명 한 명 다 줍니까? 아니죠. 졸업자 대표 한 사람에게만 졸업장을 줍니다. 바로 이 대표 한 사람이 그 가족의 장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장자는 겉으로 눈에 드러난 사람은 한 사람 장자지만, 이 장자가 의미하고 포함하는 것은 이 장자가 속한 그 공동체 멤버들 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장을 장자에게, 한 사람에게 주지만은 그 의미는 이 장자가 포함한 모든 공동체, 그 학교 그 6학년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다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초태생을 다 하나님께 돌려라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명이지만은 이 한 명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그 전체 다죠. 그러니까 장자를 하나님께 돌려라는 것은 장자가 포함되는 그 가족 전체다가 하나님께 돌리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장자를 하나님께 돌리라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 가족을 다 돌리라. 그럼 그 가족마다 장자가 초태생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이 머리가 좋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경솔하지만, 하나님께서 장자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거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초태생을 하나님께 우리가 돌리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그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리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초태생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 그 시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만드시고 지난 400년 동안 70명을 애굽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 돌렸으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하나님에게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 그 봉헌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뭐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다 드리는 것 아닙니까? 왜 다 드립니까? 원래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드리는 게 도둑이에요, 사실은. 안 드리는 게 헌신 안 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안 드리는 게 하나님의 것을 원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는 게 내가 지금 도둑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이건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말씀은 나중에 그 선지자들을 보면 계속 이런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아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많은 시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여기 보면은 17절 보면은 먼저 일단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 또 중요한 거를 봐야 될 단어가요. 거룩히 구별하여.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거룩하게 구별. 사실은 거룩한 것과 구별은 같은 의미입니다.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 구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과 다르게 별도로 구별된 것, 요게 이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초태생을 거룩히 구별하여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 초태생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별된 삶이라고 해서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구별된 자도 세상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습니다. 세상 사람 직업도 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도 가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보면은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자, 우리 흰 콩이 있는데, 자, 검은 콩, 흰 콩이 가득하게 있는데 검은 콩 한 몇 개를 넣었습니다. 같이 섞여 삽니다. 그런데 딱 보면은 검은 콩하고 그 흰 콩 많은 가운데 검은 콩은 구별이 딱 되는 거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고 이 사회 생활하고 미국에서 이민자로 똑같이 살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딱 볼 때는 이거는 차이가 나는구나, 구별이 되는구나.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초태생을 구별하여 드려라. 이 말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우상들이 득실되는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장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자, 이제 그날 그러면 이제 6월절 무교절이죠. 그리고 그 땅 그러면은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시간과 공간이 있죠. 6월절에 그러니까 나온 날, 출애굽한 날 6월절, 그리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장소 애굽. 자, 이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곧 설명을 하죠. 너희는 애굽 곧 그 애굽이 어떤 땅? 너희가 종되었던 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형으로 말하죠. 너희 애굽 곧 종되었던 집, 종될 집이 아니고 종되고 있는 집도 아니고 종되었던 집, 과거 일회성 사건입니다. 과거에 한번 종되었는데 이제 거기서 나왔다. 이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종되었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이제 이게 나중에 홍해 사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못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겁니다. 자, 유월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어디서 해방시켜 주었느냐? 애굽에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애굽은 무슨 땅? 종되었던 집, 노예 생활을 할 때 집, 노예 생활을 할 땐 그 땅.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노예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노예는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400년 또는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신앙적인 의미는 뭡니까? 애굽의 의미가 뭡니까? 죄악된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애굽에서 나왔던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죄가 있는 세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의식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이제 종되었던 악한 죄가 있는 세상에서 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과거 한때는 우리가 죄악에 매여서 살았는데 이제 그 땅에서 나온 그 땅, 그리고 그 날, 그게 바로 유월절이고 그때 지켜야 되는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자, 기념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날에 우리 아버지께서 유월절을 지켜서 무교절을 지켜서, 그리고 왜 지켜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야. 우리 그 사실을 알아. 자, 요게 우리가 이제 기념하는 건데 실제적인 기념의 의미는 뭡니까? 그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사건이 오늘의 과거의 유월절 일회정으로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출애굽 사건이 오늘날 내게 적용되어서 이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나오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념하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 날을 알아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기에서 출발하지만, 아는 것에서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내 삶이 출애굽과 같은 삶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념의 가장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자, 우리가 광복절을 지킵니다. 광복절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그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서, 이거 아는 거 너무 중요하죠. 알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는 것에서만 멈춘다면은 그냥 지식만 더 쌓아가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그게 이제 광복절을 기념하는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광복절이라는 절기를 또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날은 일을 안 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절기는 전부 다 그냥 일 안 하는 할리데이, 그냥 노는 날로 다 치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기념하여라, 무교절을 기념하라는 것은 그날에 일을 안 하는 이유는 일을 안 하고 그 날을 기념하고, 혹시나 내 삶에서 출애굽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러면 그걸 출애굽시키라는 겁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그 나의 그 재능이 아직까지 애굽에 딱 매여 있는가? 그러면은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해방시켜라. 그게 기념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우리 개신교라고 말해, 개신교 기독교는 부활절을 지키면서 내 삶에 아직 부활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아직 죽음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 죽음이나 무덤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면은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며, 그러면 부활절 그 하루만 그 부활절을 기념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매일매일이 우리 삶의 부활의 삶이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하라, 절기를 기념하라는 것은요, 이 굉장히 사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어난 그 사건이 매일매일 나의 삶이 되도록 하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자, 기념하여 그러면 해야 돼서는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걸 기념하면서 가만히 그날이 그랬구나. 이것도 맞지만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돼. 유교병이 뭡니까? 누룩이 들어간 거죠. 누룩의 의미가 뭡니까?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들어가 있는 유교병을 먹지 않으므로 이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그것을 또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첫날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곰팡이 같은 이런 거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 지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다 깨끗해지죠. 다 청소 한번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보이기라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곰팡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이 그런 효과를 가지지 않습니까?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상쾌하고 내가 깨끗해진 기분이 듭니다. 사람이. 이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겁니다. 심리도 그런데 신앙적으로 집안의 누룩을 다 제거하면서 자기 자신에 있는 죄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집안의 누룩을 다 청소하면서 깨끗해진 걸 보면서 내 심령이 이렇게 깨끗해지는구나.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 권능으로 너무나 이제 10가지 재앙을 다 받지 않습니까? 애굽왕 바로도 받고 그렇게 강파가에서 거절했던 애굽왕 바로조차도 여호와의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권능을, 이 능력을, 이 재앙을 통한 이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사람들도 다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봤단 말이에요. 같은 애굽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단 하나 그 재앙을 자기들한테는 다 비켜갔지만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 그 분명히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제 14장부터 이제 우리가 출애굽하는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 의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모세와 아론에게 저항하게 되는 인간의 본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어떤 것을 보게 되는가 하면요. 자, 우리 12장 13장까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의 강팍함을 봤습니다. 그죠? 자, 이제 14장부터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누구의 강팍함을 보게 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약간만 불편하면은 약간만 자기 뜻대로 안 된다면은 이 애굽 왕 바로 못지않은 강팍함이 드러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랍니다. 지도자를 다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까 여기서 봤지 않습니까? 2절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뭐 먹을 게 없고 좀 불편하고 하니까 지도자 모세 아론 때리치우고 갈아치우고 우리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애굽 왕 바로의 강팍함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우리 14장 때 우리 한번 보겠고요. 자, 그래서 그 손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뽑는 거다. 자, 그 손을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다. 4절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 아비월이란 뜻은 아비비란 이 월이 뭡니까? 아비월이 6월절이 있는 달,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 중에 첫 번째 달,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의 3월달 내지 4월달에 해당되는 달. 자, 3, 4월달은 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비란 뜻이 부드럽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나고 푸른 새싹이 막 나는 그때에, 그러니까 막 이제 봄이 막 돌아오면서 그 나무 잎사귀 하나 그 나무 가만히 보면은 그 파릇파릇한 이삭이 눈에 보일 듯 말 듯 싹 올라오는 바로 그때, 그게 아비월입니다. 3, 4월이죠. 자, 이때에 새싹이 돋아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시각적 이미지가 똑같지 않습니까? 새싹이 나오는 것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싹에 대해서 애굽에서 나가는 것하고 시각적 이미지가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자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인생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 방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자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서 사람의 땅 곧 너에게 주시려고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자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이 약속의 땅은 무슨 땅? 너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맹세했던 땅.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자손이 살아가야 될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어야 되는 그거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좀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400년 430년 살다가 많은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또 이 자녀가 살 땅 원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이루어지고요. 어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자, 이 60만 명이 이제 살 땅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자녀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자녀가 살 땅에 대한 약속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곧 너희에게 주시려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게 봐야죠. 자, 그런데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사람, 여부스 사람.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우리 봐서 알겠지만 여호수아에 가면 이방 족속들이 덕실덕실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곳에 들어가는데 그 땅을 오늘 5절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말해서 첫 번째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그 땅에 딱 들어갔는데 막 젖과 꿀이 줄줄줄 흘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땅은 좋고 어떤 땅은 황무지하고 같은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황무지하고 같은 이런 안 좋은 땅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신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기도 했지만은 안 그런 땅에 대해서는 그럼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네요라고 말하셨지만 그 지형과 그 산맥 그 땅의 조건과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평생 70, 80, 90평생 살아봐도 별로 풍성하게 산 적이 없어. 늘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좋은 직장도 못 구했고 내 인생이 왜 이래?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하게 살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삶은 근본적으로 다 풍성합니다. 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풍성하신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자체가 풍성한 삶이에요. 그 자체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은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보시면은
보고 그곳에서 살면은 그곳을 개간해서 살 수 있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다 만들어가면서 살게 되는 땅이라는 것.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땅에 갔는데 이방 족속이 득실득실합니다. 자, 오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땅에 가거든 너희들은 이 예식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나안에 딱 들어갔는데 예식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도 딱 만들어졌고, 교회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계시고 성가대도 있고, 주일학교 자녀들도 이렇게 다 우리 그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있고, 이렇게 딱 세팅되어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유월절 지키라, 그런 게 아닙니다. 들어가니까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인간적인 조건이 안 돼요. 전부 다 이방민족이고, 이방민족 불러서 야 우리 이런 절기 지킨다면 이방민족이 다 조롱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절기를 지키는 현실은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팅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너희들 유월절 지키라, 우리 땅과 장소와 다 우리가 양보해 줄게, 그게 아닙니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너희들 유일신을 지켜, 뭐 그런 신이 있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곳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속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인 전부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상하게 보고 삐딱하게 보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니까 이방 사람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이곳에서 너희들이 예식을, 이 절기를 지켜라. 딱 가니까 성도들이 다 있어가지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 땅이 아니라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수군수군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수군수군됨으로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6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8, 7절.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계속해서 했던 이 무교절은 무교병 먹는 겁니다. 그죠? 유교병, 이래 동안에는 7절.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예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어떻게까지 하라고요? 유교병을 보이지도 않게 하고 누룩도 보이지도 않게 하라. 자, 죄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제일 좋은 방법은 죄를 안 보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좀 어떨까, 호기심에서 약간 한 발 한 손을 넣었다가 다 그게 말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죄에 대해서는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안 돼, 보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죄와 우리가 분리되어서 사는 것이죠. 그죠? 자,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자, 이게 우리가 어제 봤죠. 이 예식을 지켜서 행하라. 유월절도 그죠. 나중에 자녀들이 묻거든, 그 자녀들이 묻거든 이 예식을 지키는 것은 우리 조상 때 우리 조상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이다라고 그것을 얘기해 주라. 출애굽 경험을 얘기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경험한 게 있어야 자녀들한테 말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신앙이라고 말을 하죠. 그게 있어야 뭐 자녀들한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게도 출애굽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식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자녀들이 아빠 이거 뭐예요? 엄마 이거 뭐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주신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자,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이 9절 때문에 지금 또 저기 브루클린 윌리엄스로 버거 다리 밑에 있는 그 오소독스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검정을 해가 여기 조그만 박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문 테필림이라 그러죠. 하고 손에 이게 검은 것을 뚜루뚜루 묶어가지고 오른손이 아닙니다. 왼손에 묶습니다. 왼손에 묶어가지고 조그만 박스를 이쪽에 하나 합니다. 근데 왼손에 묶는 요 경문, 그 히브리어 테필린이라고 말하죠. 이마에 하나, 왼손에 하나인데 왼손에 하는 것은 사실은 자세히 봐야 보여요. 안 보여요.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얼핏 보면 여기 검정색 끈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매가지고 여기 경문 하나를 여기에 박스 같은 거 하나를 하고 머리에 이간에 요런 미간에 양미간에 조그만 박스 하나를 묶는 거죠. 그게 바로 요 구절 때문에 생긴 겁니다. 내 손의 기호와 내 손 왼손을 하는 건 이 왼손에 하더라고요. 왼손에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미간에 표를 삼고 자, 요 안에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죠. 이제 4개 성경 구절이 미간에 있는 조그만 박스를 열어보면은 4칸이 되어 있죠. 4칸이. 거기서 한 칸에 한 성경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요 구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뭐냐?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 요 칸이 요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칸에는 뭔가 하면 신명기 말씀이 들어가 있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거 유명하죠. 이스라엘들아 내 자녀들을 앉았을 때인지 쓸 때든지 말씀 가르치는 그 구절에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 구절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축복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리에 미간에 있는 조그만 박스를 딱 열어보면 4칸이 되어 있는데 한 칸에 4구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왼손에 있는 테필림 요거를 열어보면 거기는 칸이 없고 양피지에 그냥 4구절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눈에 보이도록 하는 거죠. 자, 우리 미간에 요 붙인 것은 누가 봅니까? 상대방이 보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으면은 미간에 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걸 봐야 돼요? 내 왼손에 있는 걸 요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요 표현에서 내 손의 기호에 대한 히브리어 표현은 너에게 대하여 기호를 이릅니다. 그래서 이 왼손에 있는 이 테필린 조그만 박스는 너에게 대해서 나에게 대하여서 나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내만 볼 수 있도록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서 왼손에 요쪽에 붙이는 경문은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안 보내고 내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요 머리에 있는 것은 나는 잘 안 보죠. 거울을 봐야 보일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2개의 경문을 통해서 나는 내 손에 있는 말씀을 보고 상대방이 나를 볼 때는 내 이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서로 그러니까 상대방이나 내나 이 표와 기호를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굉장히 시각적인 것이죠. 그죠? 딱 보도록 만들어 놓는 그걸 지금 3,50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고리타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야, 그건 너무 형식적인 거냐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또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러나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3,500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유대인이 밉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도전되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이거 다 형식이에요. 마음에 새겨야죠. 맞아요. 근본적인 것은 이거 형식이 맞아요. 마음판에 새겨야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약에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결론에 이르기 전에 그러나 한번 3,500년이 지난 이 전통을 지키면서 6월절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3,500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그 형식이라 할지라도 지키고 있는 것. 그만큼 출애굽 사건은 위대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 사건은 그럼 무슨 사건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사건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애굽에서 구원시킨 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서 구원받은 것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그만큼 귀중하게 무게를 두고 지키고 있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우리 구원을 그만큼 중요하게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거 생각해 봐야 되죠. 조그만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사건은 우리 구원 사건이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3,500년 동안 지켜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넘는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해결하는 방식이 구원받은 백성의 방식이나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나 똑같을 때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픔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잘 극복하냐? 그러면 결론은 뭐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 출애굽 사건보다 더 중요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상황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삶의 효과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